안녕하세요. 원태장로 화인석입니다. 많은 망설임 끝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스스로가 첫째는 부족한 사람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만의 권능이기에 재간증을 통해 자칫 잘못을 범할까 거룩한 그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주께서 제게 주신 구원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의 권능만을 드높이는 고백의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제 나이 40이 된 1987년 10월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처음 듣는 복음성가 영문 밖의 길을 듣던 중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 안에는 불신자인 저를 위해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제 차에 성가 카세트테이프를 꽂아준 것을 저는 모르고 우연히 눌러 듣게 된 성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 험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 걸으시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고자 가는 길이라는 애절한 곡조와 그 가사가 제 마음을 흔들어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럴 수가 있는가. 쏟아지는 눈물 속에 예수를 부인하고 외면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40년 고집 불신자의 돌 같은 제 마음이 뜨겁게 녹아지며 마침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 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0년 제 삶 속에 제가 겪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던 이 모든 일들은 주께서 이미 제 삶의 고비고비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요 사랑의 징표였음을, 그리고 그 결실로 제가 영문 밖길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마침내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불신자인 제 삶을 긍휼히 보시고 구원의 날에 이르도록 이토록 오랜 세월을 참으시며 이끌어 주시며 제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중 몇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의 사랑의 증거는 6.25 피난길에서 제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저는 무종교 부모님 수라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나 제 인생의 첫 기억은 6.25 전쟁 피난길 속 참담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피신하는 피난민 대열은 먼지 속 흙길을 가득 메운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의 난리와 생과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옷가지, 담요, 하다못해 솥과 그릇 등 살림살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시고 또 그 위에 7살, 5살, 3살짜리 저희들을 업고 피난길에 나섰지요. 그런데 피난 도중 저는 갑자기 전염병에 감염이 돼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를 찾을 길이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모르는 어느 침술사가 침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끝내 한쪽 다리가 마비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제 모친께서도 극심한 고생으로 건강을 잃고 끝내 길에서 운명하시는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5살짜리 철부지 제 머리에 새겨진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지금도 하나님께 가끔 때를 쓰듯 그 어머님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6.25 전쟁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전쟁 사망자가 그 500만이고 피난길에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전쟁 고아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 셋을 피난 못다리와 함께 걸머쥐고 하루 이틀도 아닌 그 먼 길을 매일 걷는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자식 사랑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심각한 사정인데 거기다 어머님마저 잃고 저는 병까지 든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어디로 보나 하나님이 저를 붙드신 사랑의 손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종전이 되고 저는 경기도 농촌 고모님 댁에 남고 제 부친과 형과 동생은 서울로 귀경합니다. 전쟁으로 고모부와 청년 2아들 잃으신 고모님 댁에서 저는 8살까지 잔심부름에 소목이는 일과 농사일을 돕게 됩니다. 세 아들 중 하나는 고모님을 돕게 하시겠다는 부친의 뜻이었는지는 모르나 저는 그렇게 농부로 굳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서울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제가 시골 동네 야학에서 어른들 틈에 끼어 한글을 배우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른들 위주 야학이라 저는 올 수 없다는 선생님의 만류도 모르는 척 열심히 나아가 끝내 한글을 이수했습니다. 학교 문덕도 못 가본 7살짜리가 누가 권한 것도 아닌데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저녁 야학을 마쳤다는 것은 이 아이의 생각만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지요. 이는 어린 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제 구원의 여정에 제가 가야 할 길을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완성은 제 부친께서 저를 서울로 데려가 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반전이 된 것은 제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기쁨으로 소목이로 동산길을 걷다가도 버려진 종이에 글을 주워 읽는 제 모습을 고모가 보시고 얘는 꼭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제 부친에게 연락을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제 아내를 만나는 과정과 결혼에 앞서 마주친 제 불신앙의 도전입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불신자의 삶이었습니다. 아버님 재혼으로 가정이 안정되며 저는 어느덧 대학 졸업반에 이르고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또 하나의 제 앞날의 삶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상상의 범위를 벗어난 일인데 제가 4학년 졸업시험을 다 마치고 방학기간 중 대학 2학년생인 제 인생의 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된 연고는 예외적 우연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필연적 만남이 되었습니다. 시간 문제로 구체적 내용은 지금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YWCA 활동을 하는 크리스찬으로 여러 면에서 제게 분에 넘치는 그리고 불신자인 저의 반려자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예비해 주신 사람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참 독특한 사연의 만남이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7살짜리를 어하게 야하게 보내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듯 이렇게 만나 2년 후 결혼해 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72년 6월 예화여대 중앙당 채플에서 교목 목사님을 주례로 모시고 준비 중이었는데 교목께서 둘 다 신자라야 주례를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부딪혀온 기독교 믿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민 끝에 결혼식 이후 크리스찬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어려운 허락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앞에 믿음의 약속이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문제를 피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5년이란 세월을 더 허송한 후 영문박 주님의 십자가에서 마침내 이 약속이 실현이 되지요. 결혼 후 제 삶은 1970년대 한국 종합상사들의 수출 목표 달성이라는 지상명령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출근 시간은 있는데 퇴근 시간은 없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출만이 우리의 배고픔과 가난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때는 이런 희생과 도전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승진도 빨라 79년에는 이집트 지점 개설 지점장으로 발령이 나서 온 가족이 카이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지점 개설이라는 책임을 갖고 저는 서울보다 더 바쁜 생활이 이어집니다. 언어와 종교가 다른 이국 땅에서 유치원과 초등학생 두 아이 뒷바라지를 혼자 잘 감당하던 제 아내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며 100일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지점장 3년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복귀 준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본사로부터 회장님 지시라며 LA 미주 법인의 총괄 책임자로 가라는 특별 명령을 받게 됩니다. 82년도 정기 인사이동이 끝난 뒤 한 달쯤 넘어 나온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지요. 그때는 무슨 영문인가 몰랐으나
이 유례없는 결정에는 아내의 줄기찬 저의 구원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방 애굽 땅을 떠나 믿음의 땅 가나안 같은 캘리포니아로 저를 보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믿음의 문에 이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LA로 이주 정착한 제 삶은 그러나 여전히 더 큰 책임과 회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제 열심으로 인해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LA의 신앙의 환경은 제게 열렸으나 신앙의 객체인 저는 아직도 회사의 일에 묶여 믿음과는 거리가 먼 생활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집사람의 주일교회 참석을 구박하며 일에만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제게 다가올 구원의 때를 미워하는 사탄의 마지막 회방이 제 마음을 강팍하게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그 다음 강권적인 역사가 역시 우리의 생각과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저를 억제기 시작하게 됩니다. 85년 정기 인사가 끝난 후 또 한 번 한 달여 지난 뒤 이번에는 저를 LA 법인 대표로 임명하는 매우 예외적인 별도의 특별 인사가 있게 되지요. LA 법인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해 법인장은 관록과 경험이 풍부한 중견 임원 중에서 회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나이 40이 안 된 아직 임원도 아닌 상태에서 이 인사는 매우 획기적인 인사로 회장님의 의도와는 달리 여러 내부의 반발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저를 좋게 보시어 나름대로 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갖고 내리신 특별 명령이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제가 회사를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방편으로 인도하심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 특별 명령이 옳다 아니다의 논란이 내부에서 지루하게 지속되는 어느 날 갑자기 제 스스로의 마음에 이제는 저를 짓누르는 모든 몽해를 내려놓고 자유함과 평안함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앞뒤 걱정이나 대책도 없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드디어 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년 이상 쌓아올린 공든탑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후회라는 의구심도 들고 무슨 앞날의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는가 자책감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떠난 후에 경제적, 현실적 걱정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제 믿음의 길에 걸림돌이요 멍해가 되는 회사로부터 저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해방시켜 이제는 다가올 구원의 때를 이루시겠다는 뜻을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경제적 대책도 없이 떠난 제 결정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믿음의 결정으로 여겨주시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제 대책의 규모가 아닌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 삶 가운데 채워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다 내려놓은 빈마음이 되니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아를 보게 되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생명은,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던 영적인 관점에 눈이 열리며 제 마음도 겸손히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제 삶에 피난 시절부터 대우의 옷을 벗어버린 마지막 날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일관되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그의 구원의 역사요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뵙는 김동명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과 마침 연락이 되어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황 권사가 애굽에서부터 LA 가면 저를 믿게 하겠다고 수소문해 추천받은 귀한 두 분이 전화로 간절히 부탁하는 집사람의 호소를 쾌히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목회와 선교로 꽤 바쁘신 두 분의 위치나 경륜을 봐서는 힘든 부탁이나 주님께서 두 분의 마음을 움직여 먼 길을 매주 오시며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생소한 성경 이야기들이지만 돌아온 탕자를 그렇게 부둥켜 안고 큰 잔치로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사랑이 반신반의로 이해가 안 되다 마침내 출근길에 영문받길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성가로 내 영혼이 깨어나며 내가 그 돌아온 탕자인 것을 자복하며 구원의 새 옷을 입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를 영접한 후에 제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들은 시간 제한으로 말씀 못 드림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구원의 은총을 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 하늘 푸른 노을 영밖에 비치는 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 안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여